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 회개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다. 나의 삶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정말 나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멸시받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말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만이 아니라 엄마에게도 무시받고 멸시받던 인생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너의 아들들 다 데려와 했을 때 누구만 빼고 다 불렀어요? 다윗만.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받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로 삼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마지막에 이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니라. 여러분 정말 늙도록 부한 사람은 많아요. 늙도록 부자인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데 부자이면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정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도 정말 무지랭이 인생 아니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연약했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 왕이 등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순복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거의 365일 주일 빼놓고서는 여기저기 이제 부흥의 강사로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국내에만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자주 집회를 나가세요. 뭐 얼마 전에는 독일 집회 갔다 왔는데 이번에 뭐 에쿠아도르라는 곳에 집회를 나간대요. 그렇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목사, 내가 집회하느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많이 가봤는데 나 목사 교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교회가 없어.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 목사, 내가 정말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는데 나 목사 교회처럼 평안하고 좋은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나 목사가 이삭 같은 삶을 살아서 그런가 봐. 이삭 같은 삶을 사니까 교회가 순탄하게 성장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기다림.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잡으세요 하고 순순히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네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순양을 예비해 놓았다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삭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의 연단에 기다림이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거. 당시에는 1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갖고 그 애가 자라서 애를 낳으면 40이면 다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40이 돼도 장가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 집에 돈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결혼하고 싶어서 몸다른 처녀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를 향해서 예비하신 배필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 하면서 남들 할아버지 될 나이까지 자기 친구들은 애 낳고 살다가 지금 손주 봤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기다릴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좀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애가 없다가 애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가가는 거 좀 오래 기다린 거, 애 낳는 거 좀 오래 기다린 거, 이거 외에는 연단이 없었어요. 연단이. 여러분 정말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다가 맹꽁찌로 들어갔어. 맹꽁찌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꽁찌가 몇 등 된다고요? 1등 되는 거야. 1등.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어부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 생업이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거기 때문에 이 그물이란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안 따른다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요. 이따가요. 형편 좋아지면요. 자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밀어요. 뒤를 미루다 보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빌립 집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분이 정말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로 바쁠 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가족들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새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광야가 웬 말입니까? 하지 않고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아에 가서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 유럽 선교에 도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선교비 받은 거 다 썼어요. 빈털털이었고 모아봤자 배표, 뱃삭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배 타고 간다고 쳐도 거기서 먹고 자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요, 나중에요, 준비되면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부르신 이가 능력도 주실 줄 믿고 뱃삭만 끊어갖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후원 속에서 정말 놀랍게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걸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길이 열려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유학을 꿈꾸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꿈꾸긴 꿈꾸는데 과연 유학의 길이 열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은 열리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아직 대학을 졸업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유학을 학교 때 사모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사모했던 애들 중에서 누구는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고 누구는 뭐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포기하고 하여튼 다양한 포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완전히 무식하게 토플 성적도 제대로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으로 간 애들이 있어요. 와, 대단한 애들이에요.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애들인데 가더라고요. 가갖고 한인교회 많지 않습니까? 한인교회에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청소하고 배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박사학위 받고 오더라고요. 내가 걔네들을 보면서 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 석두가 박사학위를 받았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세요. 그럴 때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얼마 전에 어떤 걸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미루는 습관이 많대요. 미루는 습관. 특별히 연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한 달 후에 무슨 과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날 과제를 내는 아이들은 별로 없대요.
당일날 거의 90%의 아이들이 과제를 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언제 가장 많이 내냐면 밤 12시까지인데 11시 57분, 그 다음에 58분, 59분, 12시 1분, 2분에 내는 애들이 있대요. 걔네들은 다 0점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리포트를 내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 57분, 58분, 59분이래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급하게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전날 낸 아이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는데요. 내용이 좋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바쁠 때에는, 다 읽어볼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한테 A+를 준다?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 설교 원고를 꼭 주일 새벽에 쓰는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더 모으는 거야. 더 모으는 거야. 더 모으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원고를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쓰는데 급급해갖고 묵상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자료를 열심히 모읍니다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날 썼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썼었는데 요즘 기도할 제목이 많아갖고 토요일 오전은 온전히 기도를 좀 하고요.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원고를 써요. 원고를 다 쓰기까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원고를 다 써야지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전 시간을 거의 할애해서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프린트까지 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서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는 거예요. 주일 아침까지. 그래서 사실은 제 원고는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끝내놓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니까 원고가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 안 보고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참 대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루는 이유가 그게 제일 많대요. 그게 제일 많대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루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왜 미루냐면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막차를 타느라고 제대로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일단은 좀 부딪혀라. 일단은 좀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부딪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닮게 돼요.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복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뭘 기도하셨어요?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해요? 항복하잖아요. 항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이순신 장군이 축약해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살 것이고 살고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갖고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죽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이 어디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도구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래 바실레아인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 짧게 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바실레아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 고집대로 살아, 내 계획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끝까지 항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도 못 치게 해요.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자, 네가 이제 항복하고 나의 다스림에, 나의 통치에 순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니까. 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딴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항복하시고 십자가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좀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남편을 좀 격려하세요. 남편을 좀 축복하세요. 남편을 좀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못하겠대. 왜요? 그랬더니 버릇 나빠진대.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에? 에? 내가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어. 직장 늦을 때는 좀 전화 좀 하세요. 전화 좀 하고 늦겠다고 얘기 좀 하세요. 아, 싫대. 왜 그러시냐고. 한 번 전화하다 보면 계속 전화해야 된대. 귀찮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에? 자기 그 고집, 아집 이런 걸 작은 것부터 좀 버려야 된다니까. 작은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물만 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배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즘이야 뭐 엄마가 최고고 아버지는 뭐 그러니까 아버지 버리고 갔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가정에. 이 시대가 가정의 법이었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야,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음에 있어서 부모의 뜻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제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 살아계신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고모들이 5명 태어나고 막내 삼촌, 작은 아버지가 태어났거든요. 딸만 5 우르르 낳다가 막내 삼촌 태어났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쌀 장사하셨는데 3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싸서 키운 거야. 귀공자로 키운 거야. 버릇이 없어. 나보다 10살 많은데 할아버지가 이제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야구를 삼촌이 보고 있으면, 그때는 삼촌이었죠. 지금은 작은 아버지고, 삼촌이 이제 야구를 보고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어쩌다 한번 야, 나 뉴스 좀 보게 돌려봐라. 그러면 아빠, 아버지 나 이거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척도 안 해요. 아예 그냥 할아버지를 무시해. 예, 할아버지가 야, 성수야 뉴스 좀 보자.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해. 완전히 할아버지를 무시해. 예. 그럼 할머니가 쩌르르 와갖고 애가 야구 보는데 옆에서 왜 귀찮게 하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와, 이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어. 막 울면서 뭐 장례 치를 때 뭐는 뭘 써야 되고 뭐서 주워들은 지식은 많아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입혀야 되고, 와, 환장하는 줄 알았어. 내가 환장하는 줄 알았어. 예? 그리고 이제 기일이 되잖아요. 기일이 되면 또 뭐 얼마나 울고, 내가 속으로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한테 잘하는 걸 강조합니다. 뭐 제사 지낼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들은 가끔씩 나 목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목회가 순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나 목사가 부모한테 효도하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마다 아버님하고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가끔씩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나 목사 뭐해? 만나자. 야, 나 아버님하고 산책하고 있잖아. 나 월요일은 아버님하고 밥 먹는 날이잖아. 뭐 선후배 가리지 않고 하여튼 월요일 날 전화 오면 저 아버님하고 식사하는 중입니다. 아버님하고 산책하는 중입니다. 하도 그랬더니 아예 그냥 전국에 소문이 퍼졌어. 예, 나 목사는 아버지 끔찍이 사랑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 목사 교회 잘 되는 건 나 목사가 부모한테 효도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상충되면 제가 누구의 뜻에 순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뜻 어긴 적 몇 번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의료 선교사들은 평생 이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쿼터제라 그래갖고 뭐 3개월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6개월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좀 길게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1년 나갔다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갖고 이제 3개월, 6개월, 1년, 길어도 1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교사로 3개월이나 6개월, 1년 나간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예수 믿는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99.9%가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뒀더만.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야. 근데 누가 반대하냐면 그분들이 반대한대. 왜? 경력 단절된다고. 너 그거 갔다 오면 교수 자리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뜯어 말리는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장로하고 권사라는 거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캐리 아버지가 좋은 분입니다. 귀족이었는데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뜯어 말립니다. 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편지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정말 윌리엄 캐리가 4년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5년째. 선교사들은 4년 일하고 1년 쉬거든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시종을 시켜갖고 너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하면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1년 쉬고 또 나가겠다고 하면 연을 끊자.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또다시 나가갖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기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는 험악하고 힘들잖아요. 20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더 험악하고 힘들었겠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인도에 4천만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얼마라고? 5천만? 4천만? 왔다 갔다 하네. 하여튼 인도 인구의 4천만 명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4천만 명을 전도한 건 아닌데 가서 이제 인도인들을 전도하고 인도인 신학생들을 파송했는데 개수를 해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4천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원치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갔을 때 원치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깊은 마음의 소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소원을 아셨기에 노예 생활을 통해 감옥 생활을 통해 그를 위대한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에 동참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께 쓰임받는 인생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망을 아셨기에 갈릴리의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아시기에, 우리의 갈망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맹꽁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 말씀하시면 꽁치가 1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